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44번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44번. 다 같이 제가 먼저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아멘. 이제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아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돈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덕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다 앉으시고 이제 찬송가 175장 드립니다. 자리에 다 앉으세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로 마주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걸어간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이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이제 대표기도 우리 신영동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성호를 찬양합니다. 복된 좋은 날도 허락하셨거니와 오늘은 특별히 주서 감사절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저희들로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아버지 맞이하는 주서 감사절일지라도 우리의 영혼 몸이 어떤 마음을 향해서 나가는지 우리 주님 아십니다. 온전치 못했던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이 시간 고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복에 그르신 아버지만을 찬양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죽정새 생명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기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뜻이 멀리 애국에까지 전파하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이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영혼 몸이 온전한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인 것을 깨닫게 하시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보다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신론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을 지킬 때에 본교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목사님, LA에서 애쓰고 수고하십니다. 시군가를 총괄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거룩한 떡에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몸은 비록 여기에 안 계실지라도 그 마음과 중심만은 이곳에 하감하신 줄 믿사오니 더욱더 영적 교제함으로 힘을 내는 온전한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이 되기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느냐에 아버지 관건이 있지만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진정 사모하는 아버지의 심령들로 더욱더 굳건하게 쓸 수 있는 연합하고 단합하는 저희들 되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순서 절차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여종을 기억하셔서 어찌하든지 그 말씀 속에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해결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하지 못한 심령들이 고백하고 아버지를 찬미하는 감사의 고백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내리는 참된 평화와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길이길이 기억하는 시간 되가요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한없는 축복의 시간,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는 10년들 되가요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나 변함 사랑으로 함께 하신 아버지, 이 시간이 지나가면 과거가 될지라도 진정 그 과거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온전한 시간 되가요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4장,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만 합동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히브론에서 죽었담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별이 쬐일 때 쯤에 25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서 들어가니 25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쥐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비아 길로 갔다. 이제 로마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의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느님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2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시온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 잘하는지 미국 가서 해도 되겠어요. 이제 미국 다 비행기 타고 우리 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죽전 우리 성가대. 오늘 말씀 선포는 장석자 강조사님 하시는데 주부에 제 이름이 있어갖고 한참 왜 장석자가 없어가지고 장석자 강사님이 오늘 35번째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주 거.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미 찬양을 통해서 또한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시간을 배설해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배설해 주신 시간이 오니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날 수 있는 히브리 생명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적 영원 조회의 생명을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보시겠습니다. 먼저 번째는 사무엘 하 3장을 통해서 좀 길었어요. 저번에 제가 좀
좀 미숙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4장인데 사무엘하 4장을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구약부터 하고 신약 넘어갈게요. 오늘은 좀 로마서 7장의 부분을 좀 세밀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번에 좀 많이 부족했어요. 자, 4장은 자, 사무엘하 3장,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계속 다윗의 적들, 다윗의 임금 노릇을 못하도록 막는 자들, 또 임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 같지만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그러한 그 사울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셔요. 다 없애버리시죠. 곧 다윗을 영중심의 그런 비유로 본다면 그 영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혼에 붙어 있는 육신들, 그것을 가차없이 쳐내시는 거잖아요. 자, 오늘도 이 4장이 보면은 여기는 아직 이스보셋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스보셋은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이에요. 여전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아들이었지만 굉장히 다윗에게 친절했고 다윗을 많이 도와줬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마저도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려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다윗에게. 그 어느 것도 바라보지 않고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모든 부분들을 쳐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그죠? 너무 잔인하게 죽이고 오늘도 이스보셋을 보니까 이스보셋도 잔인하게 죽여요. 머리도 자르고 또 그 이스보셋을 죽인 그들도 머리뿐만이 아니라 손과 발도 자르고 아주 잔인하게 그들을 처리하는 걸 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옛자 육신들은 가감없이 척 죽여낼 아주 그 영에게 손해를 입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발견한 즉시 척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조금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는 거예요. 발견했다면 바로 쳐 죽이기를 바랍니다. 목도 쳐 죽이고 손도 쳐. 손으로 지은 죄는 손으로 지었어. 죄를 지었으면 손도 잘라. 눈이 지어서 눈도 빼. 다리가 지어서 다리도 잘라. 잔인하게 묘사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육신은 육신의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도무지 유익은 안 돼.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 되어 가는 과정 중에서는 또 우리가 영성훈련 받았을 때는 그것이 그 가나안에 있었던 그 족속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많은 좋은 밥이 되었어요. 물론 그 육신의 모든 부분들이 이 훈련을 받아가다 보면 이 과정 속에 들어가다 보면 다 그게 재료가 돼서 돈전기 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발견된 즉시 키울 것이 아니라 개는 기르잖아요. 개는 애완견이잖아요. 아마 개들도 많이 기를 겁니다. 어느 분들이 그래요. 어느 분들이 개를 많이 자랐더라. 꿈속에. 그런데 죽이기도 했지만 죽이지도 못하더라. 그게 뭐냐면 아직 남아있는 자기 성향들이 있거든요. 육신의 성향들. 그런 부분들 가차없이 쳐내실 터인데 아주 버리기가 싫거든요. 버리기가 싫어요. 포기가 싫고. 그죠? 순종하기도 싫고 사랑하기도 싫고 그러한 부분들을 아주 가감없이 발견한 즉시 쳐낼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 행함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살해가 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이스라엘이 다 놀랐다. 자, 이 부분을 현대어로 보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보시고요. 현대어로 봅니다. 이 4장의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때 2절입니다. 이브소셋을 섬기던 장군들 중에 바나 레갑 형제가 특공대 대장으로 있었다. 그들은 베냐민 족속이며 브에롯 사람인 림몬의 아들이었다.
브에롯 사람도 베냐민 족속으로 주었는데 브에롯 사람들이 일찍이 난을 피해 기타임으로 도망갔다가 오늘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보면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족속입니다. 또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라헬이 낳은, 야곱을 통해서 라헬이 낳았어요. 그렇죠? 요셉의 동생입니다.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 자, 베냐민의 뜻이 뭔지 아시죠? 물어뜯다는 뜻이 있다고요. 물어뜯다. 그러고 보니까 다들 물어뜯는 사람들만 여기 나와서 사울도 물어뜯고 아브넬은 또 친척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촌이라고 그러죠. 아브넬도 물어뜯는 자고 또 바나와 레갑 이 형제들도 물어뜯는 자예요. 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또 사도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죠. 그렇게 물어뜯던 자가 바뀌잖아요. 육을 물어뜯는 자로 영의 사람들을 물어뜯던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물어뜯던 자가 육을 물어뜯고 영의 사람이 되는 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잖아요. 자, 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무비보셋, 완전히 말이 바뀌어요. 단어가 바뀌고 용어가 바뀝니다. 무비보셋으로 바뀌어갑니다. 네,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자였다. 장애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도록 율법에는 정해져 있지요. 그러나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자였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싸움터에서 함께 죽었을 때 5살이었다.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렸어요. 5살이면 꽤 무겁잖아요.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다 절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어요. 이게 여기에 소개가 됩니다. 자, 5절 레갑과 바나가 이브소셋의 왕궁으로 갔다. 그때는 마침 가장 뜨거운 한낮에 이스보셋을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 6절입니다. 그들은 밀을 가지고 가려는 사람들처럼 꾸미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스보셋을 죽여버리려고. 왜요? 이들은 이미 다윗이 12지파의 임금 왕이 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죽이고 본인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욕망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군량미, 여기서는 밀은 군신량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를 가지고 가려는 사람들처럼 꾸미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집 안에는 어레미로 밀을 깨끗이 내리던 여인이 고개를 떨군 채 또 졸고 있었어. 졸다 보면 다 죽임을 받아요. 그들은 그의 배를 찔러 죽이고 무사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죽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또 죽이고 들어가는 거.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하나님 일하심이요. 이게 다. 그들은 곧장 이스보셋의 침실로 가서 누워 자던 왕을 또 찔러 죽였다. 자고 있으니 얼마나 죽이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마하나임에서 출발하여 밤새도록 먼 길을 갔다는 얘기죠. 머리를 잘라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왜 만두가 생각납니까? 만두? 만두가 중국 음식이죠. 중국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만두가 그 사람의 머리를 뜻하는 거 아시죠? 그 모양을 본따서 만두를 만든 거 아시죠? 아시죠? 모르셨어요? 맞죠? 이거 맞는데. 처음 하시는 분 한번. 맞네. 의외로.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중국 음식의 만두가 일종의 그 머리 수만큼 만두 만들어가지고 또 보내고 막 이랬잖아요. 침실로 가서 누워 자던 왕을 찔러 죽였다. 그리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마하나임에서 출발해서 밤새도록 갔다. 헤브론을 내려갔다. 거기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의기양양하게 들고 갔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지금 이걸 어디서 해요? 지금 저기 무슬림, IS 지금은 요새 그런 뉴스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가 했더니 지금 온통 세계가 우리나라에 쏠려 있어요. 우리나라, 소련, 중국, 북한에 쏠려 있어요. 미국하고. 왜 그런지 아시죠? 지금 공산주의의 싸움입니다. 지금 저쪽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거기는 무슬림들, 이스마엘 족속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보다도 더 잔인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무슬림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알라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잖아요. 지금 그 바람에 지금 그쪽이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쪽 소식을 우리가 듣지 못하겠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간에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여기 다 있어. 우리나라, 중국, 특히 북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자, 다윗에게로 의기양양하게 말하였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다고. 오늘의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 손들의 원수를 우리 임금님께 갚아주셨습니다. 비유를 맞추는 것이잖아요. 임금 그 심리적인 발언이잖아요. 기회주의자의 발언이잖아요. 임금님을 죽이려고 벌어던 사울의 아들이 여기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 말들을 감지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마음 심리를 다 꿰뚫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알게 하시죠. 9절. 그러자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암살자들에게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온갖 위기에서 나를 살려내 주신 여호와 살아 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가 나를 아주 잘못 생각하였다. 전에 내가 시글락에 있을 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듯 생각한 자가 있었다. 죽였죠. 우리 먼저 본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나 나는 그를 붙잡아 처형해버렸다. 그것이 그가 전해준 소식의 대가다. 자기 집 침상에서 평화롭게 잠자는 무고한 사람을 해친 것은 세상 어디서도 용납되지 못할 행동이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바로 그렇게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스스로 죽을 짓을 하였으니 이제 나는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베냐민 지파들도 율법을 아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자, 12절.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암살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다윗의 부하들이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두 자른 다음에 손과 발을 잘라버렸어요. 잘못했으니까 죽여버렸잖아요. 그 손으로 머리도 자르고 그 머리를 들고 또 다윗에게까지 가져왔어. 손이 지은지 발이 지은지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또 어디다 매달았다 또 손과 발을 모두 자른 다음에 그 시체를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고 시체는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고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동굴 무덤에 장사해 주었다. 머리만 갖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아브넬의 동굴 무덤에 갖다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게 뭐 특별한 영적인 깊은 것은 그 육신의 또 하나님 일하심을 발견하면 되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 좀 주십시오. 아버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해볼까요? 좀 줘보세요. 아유 소식이 없으셔. 무응답이셔요. 그러면서 제게 알게 하시는 것이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정해놓은 말씀의 질서를 네가 어길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박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다들 아멘이시죠? 또 사무엘상 이것이 사도행전과 사도행전과 이렇게 맞물려가는 같은 내용들이 같은 사건들이 비슷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쭉쭉쭉. 그래서 저는 사무엘상은 끝장에서 그냥 그 이쪽으로 다시 안 넘어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로마서로 이으시더라고요. 로마서로 이어가면서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 말씀을 맡은 분께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앞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쭙기를 잘했죠. 여쭙지 않았으면 제가 막 정했을 터인데 엽죽고 나니까 뎁도 없으시고 질서정연하게 내 말을 들어라. 다음을 해라. 사실 사무엘하 이 부분 또 로마서 7장 부분을 제가 박 목사님의 그 부분을 훨씬 못 가죠. 또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그래도 말씀을 받아서 할까요? 목사님께서 자유롭게 하라 그랬거든요. 저번에는 언제적에는. 근데 기도하니까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의 또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냥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족해도 하는 것이에요. 질서니까. 그렇잖아요? 추수감사절 합당한 건 말씀 많아요. 근데 찬송가를 제가 뭐를 정했냐면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 넓은 들의 이건곡시 그거를 정했는데 카톡에 딱 뜨는 거예요. 준비가 덜 돼서 다시 이거 하기로 했다고. 그랬죠? 카톡 받으셨잖아요. 우리 유자성 목사님께서. 그래서 바로 아이고 근데 이게 나온 줄 주보가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어제 반갑게도 또 우리 황 집사님께서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소식이 와서 바꿨습니다. 아버지 뭘 할까요? 그랬더니 추수감사절에 합당한 찬송가. 우리 뭐 불렀어요? 175장. 예비하고 예비하라. 신랑 예수 오실 준비를 예비하라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좋은 먹거리로 이렇게 와 있잖아요. 뭐든 파인애플이든지 호박이든지 다 누가 기르셨어요? 우리는 조금 심부름만 했어. 그냥 필요 적절할 때 가서 풀도 뽑아주고 또 물도 농약도 좀 뿌리고 이래가면서 농부의 어떤 필요한 부분을 공급했지만 그 농부에 필요한 것으로 인하여서 얘가 자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몽땅 다 뭐요? 우리 사람이 가서 물 주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지 아니하면 영적 존재가 아니면 영이 없으면 그걸 못 하잖아요. 이미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리빙 소울이 돼서 움직이잖아요. 영혼, 몸, 정신, 심 전체가 다 움직이면서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 그죠? 내 안에 계신 영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가서 물도 주고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내가 물 줬어가 아니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산 영으로 리빙 소울 움직일 수 있는 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운, 그 에너지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형체가 다 나왔어요. 배는 배대로, 씨대로. 씨의 그 형체, 씨 속에 형체를 다 집어넣으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이미 거듭날 때 말씀의 씨를 심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를 집어넣은 줄 믿습니다. 지금 저들은 이 피조물들은 굉장히 기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곳에 여기 있기 때문에. 저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랬어요. 여기 온 특별히 구별되고 선별된 이 식물들은 지금 더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 되어가는 이 죽전교회에 왔기 때문에 더더욱 귀하게 피조물 나름대로 지금 느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되시죠? 예. 자, 그러면서 하나님 일하심 몽땅 다 이스보셋까지도 없애주신다. 특히 다윗이 손대지 아니해도 다 처리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어때? 이 사람이 어때? 절대 터치, 노 터치. 완벽하게 아버지께서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깨닫게 하시든 꿈으로 보여주시든 어떻게든지 간에 그를 세워 가시거든요. 난 가면 갈수록 내가 빠지고 내가 저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다 없어지고 온통 다 하나님께 의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사람 되어가는 과정 중에 프로테이즈 이런 것이 다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 4장을 마치고요. 로마서 들어갑니다. 여기 짝 지어진 말씀이 순서대로가 로마서 7장이에요. 자, 로마서 7장입니다. 자, 6장에 대한 저번에 말씀에 대한 6장에 대한 것은 그 내용이 뭔지 확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6장, 7장, 8장이 그라마 머리로 인식되어 있는 것들을 다 체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체험도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인 체험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재체험을 시켜가고 계세요. 다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어느 날 누구를 만나게 해서,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는 오늘 이런 부분을 너를 처리시킬 것이고, 요 감정을 처리시킬 것이고, 이 습관을 처리할 것이고. 자, 다윗을 보듯이 하나 그는 죽이거나 이러지 않았어. 오히려 죽인 자들을 더 처벌했고 말씀의 법대로 정리를 해가는 걸 봅니다. 공의로. 그런 분이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자,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예요. 자, 로마서 6장은 세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너무 중요한 부분의 말씀이고 많이 들었어요. 함께 죽고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함께 죽었어요? 옛자와 옛사람과 죄의 몸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죽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받을 때 거듭날 때 옛자 옛사람과 죄의 몸은 장사 지냈다. 죽여 장사 지냈다고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6장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합동 장례식도 합동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습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이 나옵니다. 죄의 병기, 불의 병기, 의의 병기.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면 죄의 병기, 성령을 쫓아 살면, 영으로 살면, 심령으로 살면 의의 병기. 그런 부분이었고요. 또 오늘 하는 7장의 부분은 혼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혼인. 결혼과 혼인이 같습니까? 같은 용어죠? 같은 용어입니다. 그럼 결혼과 제 시집 갔어. 저 사람 장가 갔어. 그 남자 장가 갔어. 결혼과 장가, 또 결혼과 시집 같은 말입니까? 에? 뜻은 비슷하지만 제가 엄청난 차이를 발견했어요. 발견케 해주셨습니다. 곧 로마서 6장에서는 결혼식을 한 건데, 그렇죠? 예수님과 결혼시켜서 산령이 되었거든요. 결혼식을 했는데 로마서 7장에서는 혼인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리고 2016년 8월 달에 저가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제가 박 목사님 저 시집 좀 보내주세요. 시집 좀 보내주세요. 그러다는 겁니다. 제가 또 그때 당시 그런 갈등성이 좀 있었을 거예요. 시집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박 목사님께서 예, 보내드려야지요. 보내드려야지요. 아직 못 간 거예요. 시집을. 자, 거듭은 났습니다마는, 곧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시집은 안 갔어. 왜요? 지금 요새 다 따로따로 살죠? 두 사람씩 살잖아요. 시댁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조금 바꿔 말씀드리면 결혼 생활에서 둘이만 사는 거야. 둘이만 사는 거지 시댁을 안 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둘이만 살아. 시댁을 안 가. 근데 남편은 시댁 가기를 원해. 조금 바꿔 말씀드리면 남자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장가 들어서 왔어.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저기 그 처가집 가고 싶어요? 별로? 전 남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저희 남편만 봐도 처갓집 식구들, 예? 처갓집 식구들 또 처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비비꼬고 별로 안 좋게 받아들여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다 같을 겁니다. 여자가 시집 가서 시어머니들 보고 또 시댁 식구들, 특히 신우 보고, 시동생은 조금 그 시자 붙은 곳에서 거길 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이게 옛자 옛사람 습관인 거죠.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 거듭난 게 91년도인데 시집 보내주가 2016년도라면 도대체 몇 년을 20년 넘게 시집생활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곧 영혼, 몸, 정신, 심리가 최소한도 A 플러스가 돼야 시집가. 옛자가 없어지고 좀 죽어져서. 그래서 제가 상당 카드를 봅니다. 그때 당시 조금만 지나가면 다 A 플러스가 된 그런 시기였어요. 2016년도. 그리고 그 해 2016년도 그 해에 제가 8월 달에 시집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그 결과가 2016년도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주셨어요.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해가지고 시집 가서 살려고 바둥바둥 겉사람 옛사람 처리해서 A 플러스 된 시간이 얼마 걸렸다? 25년 걸렸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 들으신 적 있죠? 25년 얘기.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시집 가서 목사님 그때 그런 표현 많이 하셨어요. 자, 결론 내립니다. A 플러스가 돼야 시집 간 거다. 아멘이 잘 안 되십니까? 이런 깨달음을 제게 주신 겁니다. 그때 당시. 같이 상담을 해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케 영혼, 몸, 정신, 심리가 온전해야 그 옛자, 옛습관, 죄의 몸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쫓아 영으로 살 수 있는 기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저희 이해를 못했거든요. 내가 거듭난 지가 언제인데, 그럼 요마서 6장에 세례 받은 건데, 거듭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내가 시집을 못 가서 참 이게 분별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시댁식구 아직도 싫어하십니까? 아직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시댁식구들 안에 폭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바꿔지고 또 바꿔지니까 오히려 시댁 식구들 더 챙기게 되고 시어머니 모시게 되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언제 방어했냐는 듯이 그들 속에 한 형제가 돼서 오히려 친정이야 뭐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영적인 형제, 영으로만 통하는 사람만 내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거 맞죠? 우리 형제들 보십시오. 안 통해. 이제 만난 우리는 통해? 자, 그렇게 이제 그 혼인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시집에 대한 비유. 그래서 왜 시집이라는 용어를 주셨을까? 결혼과 시집은 이렇게 틀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자, 다들 세례 받았어요? 거듭나셨어요? 근데 아직 뭔가 싫어. 뭐가 걸려버려? 자꾸 옛자가 올라와. 이 습관도 있어. 죄의 몸은 여전히 죄를 향해. 이게 되기 위해서 영, 혼, 몸, 정신, 심리가 아버지가 원하는 단계가 있는데 우리 안에서 쓰는 용어 A 플러스 10단계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조금 영으로 사라지는 게 돼요. 그 다음엔 또 열심히 아직은 덜 지금 강건하지가 못해. 그래서 더 혼을 좀 다루시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사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올해 2018년도 4월 10일 날 성숙 100% 온전은 아니고 성숙 100% 사람을 만들어 주셨죠. 회갑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와 때를 정하는 것도 기가 막혀요. 작년 이맘때 추수감사절 때 저는 뭘 체험하게 하셨어요? 심리심령 로마서 8장 15절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이걸 체험케 하면서 대표기도 하면서 얼마나 제가 그렇게요. 한번 그날 거 찾아보세요. 우느라고 기도가 막. 그래서 오늘 새롭게 1년 후에 제가 지금 다시 그때 감회를 떠오르면서 말씀을 잠깐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이해가 된 줄 믿어요. 로마서 7장은 혼입니다. 혼인이면서 시집 아직도 못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빨리 못 가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이 비유가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시집장가. 장가라는 얘기는 잘 안 하셨어. 늘 비유가 여자 비유야, 거의 다. 시집. 남자들도 처가댁 사랑해야 돼, 이제. 그것이 온전한 A 플러스다. 거기까지 다 계신 분도 계시고 열심히 향하여 달려가시는데 아버지의 일하심 속에 다 처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혼인됐어. 이미 존재가 영적 존재로 바뀐 겁니다. 혼인이 됐으면 영적인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죽은 것은 죄의 몸이고 육체라는 것은 죽었어요. 옛자 세상에 대해서 죽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죽여주신 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죽음을 죽게 해주신 분이에요. 죽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영이 죽었었는데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 혼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혼인을 했다. 자, 아직 여기 혼인 상태에 있는 분들 많죠? 많으신 분 있으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시집간 분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시집 가셨어요? A+ 되신 분은 시집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오네. 자, 시집 갔는데 아직 시집살이에 익숙해지셔야 되죠. 그건 아직 혼의 부분이 더 성령으로 길들여져서 완전히 밀착돼서 혼은 열심히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혼은 열심히 하나님만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도 늘 받고. 자, 보겠습니다. 혼인 비유. 자, 이걸 안 볼게요. 현대 성경은 덮어요, 오늘은. 왜냐하면 개역이 더 리얼해요, 이번에는 또 보니까. 그리고 현대어 성경도 같이 읽어보세요. 전 세 가지를 같이 봐요. 킹 제임스도 보고 현대어도 보고 개역 개정도 함께 봅니다. 자,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입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생전에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의 요쪽의 부분의 제목은 옛사람, 남편이 죽어야 시집갈 수 있다 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깨닫고 보니까 옛사람, 그 남편, 율법에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비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는 옛사람, 옛자, 죄의 몸, 그러니까 옛자. 이게 죽어야 우리가 첫 상담할 때 보면 옛자 따라 살지 말라고 다 돼 있잖아요. 첫 상담 보면 나오죠? 카드 상담 보면은 남편인 옛사람이 죽어야 시집갈 수 있다. 이게 7장 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 우린 혼인은 가서 시집살이를 지금 혹은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직은 뭐다? 신부 수업은 해야 돼요. 신부 아직은. 온전한 그리스도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만 그때 이제 신부로서 탁 올라 들림받는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자, 옛사람이 안 죽어서 오늘도 많이 힘드셨죠? 근데 힘든 줄도 몰라, 처음에는. 그게 옳은 줄 알아. 그 감정, 그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시원함이 없어. 늘 씹는 거죠, 그게. 사망에 있는 겁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뭐죠? 이거는 간음하는 자다. 우리 순간순간 음녀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예자, 감정, 생각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이미 뭐다? 음녀다. 간음하는 여이다. 간음하는 자다. 여자다. 여기 빼고 간음하는 자다. 자, 여기 여자는 다 이제 중성으로 보자고요. 이미 부활체, 특히 영은 생식기가 없잖아요. 그죠? 생식기가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 가면. 다 같은 영성인 영성. 그죠?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생각납니까 혹시? 밧세바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그 족보 중에서 5 여인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쫙 보면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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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대를 걸쳐서 그 안에 5명의 여인이 있는데 첫 번째 누가 나오죠? 다말 나옵니다.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루시 나오고 그 다음에 밧세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다말이 왜 유다 시아버지 찾아가신 줄 아시죠? 네. 2 아들은 그냥 죽어. 계보를 잇기 위해서죠. 유다. 예수님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나오죠? 이름 보아스인가? 잊어버렸어요. 자,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라합은 기생 라합도 남자가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롯도 보아스가 남편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바세바의 남편은 우리아잖아요. 우리아는 햇사람입니다. 우리아는 햇사람이라 그에서 씨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것이 못된 짓이고 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렇지만 진짜 막장판이잖아요. 막장이잖아요. 그런데 바세바가 유다인이에요.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계보로 이어가지요. 그래서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나게 하고 계속 쭉 마리아 남편 요셉도 유다인 유다 지파고 마리아 자체도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에게서 우리 예수님이 나오게 하시려고 여자 계보 5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계속 좀 연구를 해서 좀 깊이 좀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음녀가 되지 않았어요. 바세바는 음녀가 되지 않은 겁니다. 첫 번에는 간음으로 죽은 아들은 그냥 죽어. 그죠? 태어나면서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드러나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자연사예요.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것은 자연사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도 이미 죽었는데 그게 뭐죠? 천년왕국 들어가기 위한 사망이 또 있어요. 심판하는 것이 또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옛사람이 죽었어요. 얽매였던 옛사람에 대한 옛자에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이 7장이. 근데 거기가 거의 다 혼이에요. 거기에 내 이것이 거의 다 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벗어났으니 육신적인 것. 벗어났으니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거기에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푸뉴마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아는 것이죠. 내가 혼이 죄를 안다는 거. 혼이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기도 혼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8절 그러나 죄가 교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다. 또 내가 나오죠. 내 속에서 거의 다 혼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또 내가 나오잖아요. 여기도 내가 살았다. 육신 곧 혼이 또 살았어. 혼에 속한 육신. 혼으로부터 혼의 지정으로부터 나타나는 육신의 부분들을 알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또 나는 죽었다 나와요. 거기 나는 죽었다. 또 혼이 또 죽어버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또 속이고 혼을 또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또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하나님께 선하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하나님께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푸니마티코스 신령한 것 푸니마티코스라고 그러죠. 배웠죠.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또 혼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에서 이제 육체의 법과 마음의 법을 분별하게 하려고 계속 나, 내, 육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하나님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은 하나님께 선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17절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아니요 내 혼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여기 지체 몸 속에 있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옛사람도 죽이셨고 죄의 몸도 죽이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하면 다 사함을 받는 거고 죄의 몸에는 부활 생명체를 붙여놨기 때문에 부활 생명체의 DNA를 붙여놨기 때문에 아무리 갈아서 뿌려놨어도 부활한다는 거죠.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또 혼이 원하는 거야. 혼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혼도 좋게 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누구께? 하나님께 악을 행한다는 거죠. 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는 겁니다. 죄. 그러니까 죄의 몸을 멸했다고 해서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예 몸은 죄의 덩이야. 죄가 살고 있는 흙이요. 그러니까 뱀이 정신토록 먹고 살게끔 이미 명령받아서 살고 있어요. 죄 몸에는. 얼마나 순종을 잘해요. 뱀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 내 심리는, 내 정신, 내 혼은 그걸 안 하고 싶은데 안 해야 돼 이러는데 몸이 가서 죄를 짓잖아요. 예를 든다면 담배 먹고 싶다든지 또 어떤 성욕이 일어난다든지 뭐 훔치고 싶다든지 훔치진 않는데 괜히 훔치면 안 돼 이러는데도 가서 몸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죄의 몸에 들어있는 죄의 성향이라는 거죠. 몸에. 그러니까 뼛속 다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마리로 몇 천 마리씩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죄가. 자,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악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악, 몸, 악이 있다는 거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들이죠. 여기도 복수를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지체가 아니라 지체들, 얘네들 몸, 손과 발 다 지체들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남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분별을 합니다. 발견을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대체 할 수가 없어. 이 죄 짓는 성향도 어떻게 바꿀 수가 없고 이 혼의 성향도 어떻게 내가 바꿀 수가 없어. 바꾸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그러면 더 안 돼. 왜 그런지.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이것은 8장 2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의 결론은 8장 1, 2절에서 나타납니다. 율법을 범하면 죄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육신으로 짓는데, 육신, 생각과 마음과 감정 다 들어가죠. 이걸로 짓는 죄, 그러니까 혼의 성향으로 짓는 죄, 혼의 지정이가 짓는 죄, 그 나와 몸, 지체들 속에서 짓는 죄. 이 두 법이, 두 죄가, 두 죄의 성향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 이걸 이길 수가 없어. 도대체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도 없고 이길 수가 없어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미 발견하는 거예요, 갈수록.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킹 제임스에는 어떤 부분의 말씀이 있냐면은 육신을 따라 행하면 죽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부분의 말씀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고 오직 킹 제임스만 있어요. 이걸 목사님께서 또 강조해 주셨어요. 박 목사님께서. 꼭 기억해 놓으세요. 앞으로 말씀 전하실 분들, 강사하실 분들. 자, 정죄함이 없다. 심판을 집행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그런 자가 아니라 오직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여기서 생명의 영의 법이에요. 영의 법.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줬다는 겁니다. 이 영, 그러니까는 혼이, 우리는 그 혼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은 이 피조물은 늘 불러야 되잖아. 하나님을 부르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아버지 힘들 때 보세요. 고난당할 때 보십시오. 다 포기하고 주여 부르죠. 주여 불러. 그럴 때 그래서 항복하고 기브업하고 와서 나를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우리를 늘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부르기를, 외치기를, 회개해서 물리치고 외치기를 원하는 능력을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혼이다. 자, 육신의 생각, 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혼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결론을 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혼으로 하는 생각은 육신이라는 거예요. 혼으로 생각하는 그 육신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심리를 이룬다는 거죠. 또 그 생각인 혼이 영을 향하면 심령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생명과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증언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맺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두 법을 아셨죠? 육신으로 짓는 죄와 몸으로 짓는 죄, 혼으로 짓는 죄와 지체들로 짓는 죄다. 분별해서 그래서 온전케 시집살이를 잘 하려면, 시집을 가려면, 시집살이가 이미 영혼, 몸, 정신, 심리가 A+가 돼야 그때부터 시집살이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시집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도대체 6장은 세례인데 7장은 혼인이야. 같은 소리인데 왜 그 8월 달에 시집 가라, 시집 가야 돼. 왜 또 시집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강조해 주셨을까라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못 깨닫겠다는 거예요. 근데 12월 달에, 그해 12월 달에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뭐 예자가 있는 분이에요? 제 몸이 있는 분입니까? 그거 처리할 것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십자가 못 박혀 몇 시간 걸렸다? 몸이 죽는데 6시간 걸렸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몸이 죽는 데는 예수님보다 몸이 작아서 4시간 만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건 그 뜻이 아니라 제가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렇게 질깃질깃한 옛자, 이미 죄의 몸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옛자, 죄의 몸, 특히 이 옛자 육신을 쫓아 사는 이것이 영혼, 몸, 정리, 심리가 되기 위해서 저는 25년 걸렸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긋질긋한 육신에 속했었던 그것이 처리받는데 25년 걸렸다. 중생후니까. 전 중생후로 따졌어요.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은 내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새롭게 하면서 또 힐링과 멘토링을 하면서 영어몬 정신 심리에 A+ 됐을 때 시집 간 거거든요. 그때 시집 간 거니까 시집 갔으니까 또 잘 살아지겠어요? 안 살아져. 이게 무슨 비유인지 다 이해가 되시지요?
좀 복잡한 대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 로마서 7장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다윗을 세워주셨고 또 우리를 또 사도 바울을 세웠던 것처럼 또 우리를 또 그렇게 일하시면서 세워가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추수감사절 때에 귀하게 이 방향으로 이끌고 가신 아버지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이 예배를 마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51장 준비하시고. 어, 51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정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껏 따여서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이제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광고하고 광고하겠습니다. 새생명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새생명교회는 모든 예배의 생방송을 유튜브로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축전 새생교회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를 검색하시면 유튜브나 다음 카페를 통해 예배와 강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 영성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있고 영성 기본 과정이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가 이번 주 11월 14일 수요일 6시 30분 되는 거 아시죠? 변경된 거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으신 분은 6시 30분으로 시간이 변경된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30분 전에 보셔야지만이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기도회는 11월 20일 목요일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습니다. 또 교재는 영적 존재의 인간학입니다. 강사는 장석자, 이교, 윤원주 목사입니다. 또 미주 힐맨 사역을 준비를 위해 여러분이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10월 15일에서 12월 18일 2달간 가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영성 선교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바랍니다. 후원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전해 주셨으니까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 아니야
찬송도 있습니다.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추수 감사주를 맞아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1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신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행복하게 해주셨고 또 기쁘게 살게 해주셨고 또 사람 만들어 주셨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저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사지는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께 주님 축복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 위에와 저 미국에 계시는 LA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 목사님 세 분 위에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맛있는 전식 드십시오.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